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과 또 주위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몸뿐 아니라 마음도 오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몸뿐 아니라 마음도 오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 오셨는데 몸뿐 아니라 마음도 와 계십니까? 종종 제가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제 작으니까 그런데 좀 큰 교회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 보면은 몸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마음이 안 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떨 때 제가 그런 거 제일 많이 느꼈냐면요, 그래도 교회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설교할 때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실 때에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목회자들을 두고선 설교하잖아요. 목사님들 특별히 나이 드신 목사님들 앞에 설교할 때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 설교를 듣질 않아요. 참 신기하게 예배를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송도 안 불러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들이요, 야 내가 목회를 그래도 40년을 했는데 50년을 했는데 야 너처럼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설교하는 거 내가 그걸 들어야겠냐, 내가 다 아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앞에 나와서 10살짜리 꼬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설교해도요, 지금 드리는 게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면요, 앞에 10살짜리 꼬마가 나와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줘도 우리가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주님 앞에 나왔는데 몸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몸과 마음이 같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 어떤 일들이 있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올 때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주일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즐겁게 기쁘게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집에 있고, 또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은 다른 문제 속에, 걱정 속에 두고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여러분? 우리 한번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해볼게요. 시작! 무엇이 힘들게 하나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뭔가 힘듦에 있잖아요. 그러면 몸은 여기 나와 있는데, 몸은 어떤 장소에 와 있는데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요, 그 힘든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은요 그 힘든 곳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몸은 비록 예배 드리러 나와 있지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보니까 무엇이 힘들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이요, 이 질문의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과 제가 어떤 대답을 찾기 위한 그런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의 닫힌 마음, 이 닫힌 마음을 열기 위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 닫혀있는 마음이 열기 위한. 여러분, 내 닫혀있는 마음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열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내 닫혔던 마음이 열리겠죠.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동호회에서 사람들이요 등산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산에 등산을 가기 위해 이제 산에 다 모였더니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배낭을 메고 산을 올라가게 되었어요. 근데 유독 한 사람이 산을 올라가는 동안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조금 가다가 쉬고 땀을 뻘뻘 흘리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그래서 그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 같이 걷고 있던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보게 친구, 자네 배낭이 많이 무거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 배낭이 좀 무겁기는 하네. 그랬더니 배낭에다 뭘 등산을 가는데 그렇게 무거운 걸 갖고 왔나? 그랬더니 이거 우리 아내가 정상에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올라간 동호회 사람들하고 나누라고 뭐를 싸줬나 봐. 내가 싸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고 정상에 도착했어요. 정상에 도착해서 배낭을 열어보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배낭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뭐 먹을 거 맛있는 거 들어있었으면 좋았는데, 배낭을 열어봤더니 수험생 딸내미 책가방을 갖고 온 거예요. 온통 가득 책이
가득 따로 있었던 거예요. 수험생의 딸의 책가방을 메고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고서 문자를 보니까 아빠 등산 간다고 하더니 왜 내 가방 가져갔어? 라는 문자가 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의 인생도 이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힘든 건 분명한데 왜 힘든지 모르고 우리는 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내 삶이 너무너무 지치고 어려운 건 많은데 남들이 다 볼 때 정말 저 사람 힘들어 보이는데 라고 하는데 정작 나는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왜 눈물이 나는지 알지 못하고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여러분과 제가 이런 어려움 속에 만약에 내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요 분명하게 진실되게 이런 질문을요 하나님 앞에 던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무엇이 제 삶을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 정말 내가 힘든 이유 그 원인 그거를 정말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언제가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되세요? 가장 나는 언제 제일 힘들까? 사람들이 일이 많을 때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일은 좀 많아도 견딜만한데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이 회사 못 다니겠다, 저 인간 때문에 이 직장 못 다니겠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성과가 나지 않을 때 힘들다고 한다고 해요. 또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근데 여러분 종종 우리는요 일이 많다고 해서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이 삶 속에서도 사실 일이 많은데 그것을 잘 이겨내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때론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힘들 때 그것을 잘 견뎌내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문제, 똑같은 어려움에 처했는데 누구는 잘 견뎌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그 일이 오면은 무너지고 지치고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버티고 어떤 사람은 무너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언제가 가장 힘드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무엇이 나를 정말 힘들게 하냐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결과, 성과가 아니라 뭔가 다른 부분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위대한 사람들이 나와요. 이 위대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위대한 사람들이 어떤 능력자라서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과는 완전 동떨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요 여러분과 저와 너무나 비슷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힘든 삶 속에 살았던 사람일지도 모르죠. 근데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그래도 부자니까 안 힘들 거야. 가진 게 저렇게 많은데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사니까 전혀 힘들지 않을 거야 라는 착각 속에 살아간대요. 또 때로는 야, 저 사람 정말 똑똑하잖아. 세상의 학식, 세상의 법,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큼 그렇게 똑똑하니까 저 사람은 전혀 힘들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이것은 뭐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의 삶 속에서도 종종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여러분 이런 말이죠. 야, 저 집사님은 정말 믿음 좋으니까 신앙생활 할 때 힘들지 않을 거야. 야, 저렇게 믿음 좋은데 신앙생활 할 때 힘들겠어? 야, 저 장로님 매일매일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기도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힘드시겠어? 안 힘들 거야.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집살에서, 장로에서, 목살에서 삶이 괜찮을 거야 라고, 힘들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 정말 기도의 종이라고 불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 사람들도 여러분 극한의 어려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고 때로는 미련한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우리와 너무나 비슷한 삶을 살아갔어요.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요즘 직장인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한대요. 또 요즘에 이제 방송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을 많이 한대요. 하기 싫은 건 아닌데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하고 있는 일, 하고 있는 방송, 이게 하기 싫은 건 아닌데 너무 힘들대. 근데 왜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할까요? 왜 하기 싫지 않은데 그렇게 힘들어 할까요? 가정을 지키고는 싶은데 그것을 지키려니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은 계속하고 싶은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버티긴 버텨야겠는데 버틸 힘조차 없는 것 같고 너무나 힘든 거죠. 아무도 내 대신 살아주지 않는 인생, 아무도 내 대신 아파주지 않는 삶. 그래서 어떤 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현실, 자신의 것들을 속여가면서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이제 그 끝에 가게 되면 무슨 이야기를 해요? 야,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이제 도망치고 싶다. 그만두고 싶어. 다 끝내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이런 비슷한 이유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이런 말은 잘 못할 거예요. 도망가고 싶다. 그만두고 싶어. 이제 다 내려놓고 끝내야지. 이런 말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잘 못해요. 왜? 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해? 삶을 포기한다? 도망가고 싶다? 야, 그래도 예수님 믿는데 끝까지 버텨야지. 야,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기도하면서 이겨내야지. 어떻게? 포기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넋두리라도 하고 지나가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생활하는 것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성경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특별히 4절부터 8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엘리야 선지자 어떤 선지자인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능력의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단번에 승리로 그들의 목을 다쳐 멸한 선지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즉시 응답이 내리는 그런 능력의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능력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정말 기세가 남달랐던 이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뭐하고 있어요? 도망치고 있어요. 그리고 도망쳐서 간 곳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고 싶다고요? 나 지금? 하나님, 나 이제 다 포기하고 뭐 하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나 이제 죽고 싶으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좀 거둬주세요. 근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왜 죽고 싶어 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요, 어떤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는요, 850명 선지자들과 대결하는데 갈매산에서 400명의 선지자들이 자기 앞에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 야, 너 잘못되면 죽여버릴래? 그러고 있는데 그때도 두려워하지 않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거짓 없이 능력을 행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그런 사역 속에 하나님을 행하고 있을 때 지금 무서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왜 도망치고 있냐라는 거죠. 단 하나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말. 그 여자가 뭐 군사를 데리고 찾아온 것도 아니야, 죽이려. 그냥 사안을 하나 보내가지고, 야,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야 라는 이 얘기 하나 들었을 뿐이에요. 그 이야기 하나가 자기를 탈진하게 만들었고, 그 이야기 하나가 자기를 죽고 싶은 곳으로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사역 속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을 때, 정말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도 그렇게 기세가 남달랐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무너지고 있냐?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이런 문제 속에 자기 혼자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고, 자기 혼자 한번 버텨보려고 하고 있고, 혼자 싸우려고 해보고, 혼자 어떻게 해보려다 보니까 지금 그 죽음 앞에 그 말 한마디에 도망해서 가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그 두려움 속에 주님, 내가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좀 거둬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야, 너 정말 졸장부구나,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한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향해 무엇을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요, 그 이야기에 책망하고 계시지 않아요. 야, 너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설교하고 계시지도 않아요. 이런 두려움과 아픔과 힘듦 속에 빠져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는요, 단 하나예요. 뭐라고 해주세요? 쉬게 해주셨어, 그냥. 엘리야가 잠자게 해주셨어요. 그냥 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쉬고 난 엘리야에게 뭐 하고 계세요? 일어나 먹으라. 천사를 통해 먹을 것을 제공해 줬어. 그리고 또 쉬게 해줬어. 또 자게. 그런 다음에 또 뭐예요? 또 천사를 통해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이 멀다 라고. 저는 종종 이 부분을 읽을 때 참 하나님은요, 따스하신 분 같아. 따뜻한 분 같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뭐 원망하고 저 죽고 싶어요 하면 책망할 수도 있고 혼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나갈 방향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야, 너 힘들지? 좀 쉬어. 힘들지? 좀 이것 좀 먹어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정말 따뜻함으로 다가오는 그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나가요, 번아웃이 와요. 저도 목회 사역을 할 때 몇 번의 번아웃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 번아웃이 제가 마지막으로 번아웃 겪었었던 게 한 8, 9년 정도 전에 저한테 번아웃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요, 사역을 하면서 번아웃이 올 때마다 그 번아웃을, 그 상황을 이겨보려고 저는 무단히 애썼던 것 같아요. 좀 이겨내 보려고, 야, 내가 목사이면서 사역하면서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또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회복돼야지. 근데 여러분, 번아웃이 왔어요. 열심히 기도해요. 말씀을 봐요. 근데 제가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떤 선생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실, 내 마음 상태 뭐 이런 것들을 그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얘기하던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선생님, 제가 목사인데 기도도 하고 열심히 말씀도 붙잡고 그러는데 저는 괜찮아지지가 않네요.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나고 힘은 더 들어요. 그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문제가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잠을 좀 자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집에 가서 딴 거 하지 마시고요, 푹 잠 좀 자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상담을 듣고 집에 왔어요. 근데 제가 잠을 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목사이면서 영적으로 심체가 됐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그러고선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더 열심히 말씀을 봤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제 몸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더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문득 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 선생님이 이야기한 그 상담의 내용이 내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그때 그 선생님이 나보러 뭐 하라고 했어요? 목사님 잠 좀 자요. 그 이야기가 떠오르고 나서 제가 집에 가서 잠을 잤어요. 한 12시간 자고선 일어났어요. 그럼 12시간 자고 일어나면 나는 회복되고 해결되고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잠에서 깨고 났는데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제 번아웃 왔던 게 뭐 변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단 하나 조금 바뀐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아주 조금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뭔가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가 쉼이 이렇게 중요한 건가? 그래서 또 며칠 있다가 또 한 12시간 또 잠을 잤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제 마음속에 좀 여유라는 게 내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 바라고 있었던 게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어떻게 힘을 내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셨구나. 내가 좀 쉬고 좀 육체적으로도 회복되기를 원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의 삶이 제 삶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좀 쉬고 좀 잘 먹고 좀 회복된 다음에 다시 힘내서 일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나 혼자 어떻게 버텨보려고 나 혼자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무단히도 애썼을 때 정말 죽고 싶은 심정으로 달려갔을 뿐이었던 것을 하나님은 쉼으로 해결시켜주고 계심을 깨닫게 해줬던 거죠. 여러분 시편 13편에 가면요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시편 13편에 다윗이 이 시편 13편을 쓴 그 내용이 어떤 신학자들은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할 때 쓴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쓴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둘 중에 뭐가 됐든지 간에 공통점은 뭐예요? 자기의 생명의 두려움 속에 도망가고 있는 거잖아요. 끝날 것 같지 않은 암흑 속에서 이 이야기를 써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 탄식 중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탄식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 저 잊으셨어요 이제? 하나님 저의 삶에 이제 와 계시지 않으세요? 제 어려움을 알지 못하세요? 내가 이 어려움 언제까지 이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영원히 저를 잊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했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기다려도 해결되지 않고 문제만 계속 터지고 앞날은 보이지 않고 어떤 소망도 기대도 사라질 때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탄식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저의 삶은 회복이 안 될까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매달리는데 왜 제 삶은 하나도 회복이 되지 않죠? 우리도 이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성도가 있었어요. 이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병원에 가게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좀 입원해갖고 치료 좀 받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입원을 했죠. 입원을 하면서 금방 치료받고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계속되는 치료의 계획도 바뀌었어요. 오히려 회복되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몸은 더욱 축나고 악화되어 갔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 몸이 아프다는 사실보다 이 치료가 언제 끝날까? 내가 이 병원에서 언제 나갈까 하는 그런 낙심이 자기를 더 불안하게 하고 자기를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은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 병실에 이렇게 누워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까? 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냥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자기 증상도 그대로였어요. 병실도 그대로, 미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자 자기 마음속에 순간 바뀌게 된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네요. 오히려 더 악화되고 나빠만지네요. 상황은 여전히 광야지만 단 하나 바뀌지 않은 것이 있네요. 그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네요. 라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상황이, 이 고통이 해결되기만을 우리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질 않길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품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어떤 고통,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듦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분명 살아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혼자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가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크고 작음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도 누구나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마음이 고민하여 상하고 고민돼서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요, 자신의 고통,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좀 내가 아프고 고통이 되고 힘든데도 여전히 나는 뭐라고 얘기해?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아직. 난 참을 수 있어. 우리는 그러면서 참고 있다라는 거예요. 난 괜찮지 않은데. 난 힘든데 사실. 난 너무나 어렵고 정말 쓰러질 것 같은데 나는 내 자신을 위안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요, 난 괜찮아, 참았어.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마음이 상하고 고민스러울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셨어요. 어떻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고통의 문제를요, 아픔의 문제를요, 혼자 짊어지려 하지 않으셨어요. 혼자 어떻게 해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로 가져가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요, 왜 혼자 버티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왜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이 질문, 한번 이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과연 여러분과 저는 지금 무엇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냐라는 거죠.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 내 앞에 놓인 이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께 말하지 못하고 혼자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침묵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고난이 끝이 아니다. 이제 나는 끝났다라는 그 절망이 어려움보다 문제보다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 힘들게 나를 할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멍에는 작고 가벼우니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짐을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 여러분이 정말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나? 그 질문에 대한 것들을 주님 앞에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 전체를 예수님께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래요. 주님께 가져갔을 때 제가 9년 전, 10년 전 마지막 번아웃 이후로 제 사역에 있어서 번아웃이 끝난 것처럼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의 번아웃, 인생 속에서의 어려움, 아픔이 주님 앞에 내 삶을 전체를 가져가는 순간 끝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일주일을 살아갈 때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감으로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역사하시는 기적과 같은 그런 회복의 기쁨을 삶 가운데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